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멘트하는, 연설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이제 솔로몬의 기도, 유명한 이 성전 봉헌식 하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그 앞서 이 말씀도 중요한 것 같아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요 성전 지성소 안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신비스럽게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구약 모세 오경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이 캄캄한 어둠은요 하나님을 신비롭게 둘러싸는 이 구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숨어 계심,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백성들 앞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봉헌 기도를 솔로몬이 22절부터 봉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연설이고, 그런데 이 22절부터 봉헌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돌이켜 모인 무리를 향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을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이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그냥 텐트 치고 텐트 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 당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 치장이나 여러 가지 그 장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요 여러분 굉장히 이 솔로몬의 성전이 새로운 모습이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모양도 좋죠, 때깔도 좋죠, 여러 가지 좋을 텐데, 그런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백성들은 그것이 그저 인간 솔로몬이 이룩한 어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솔로몬이 이때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타락의 일로를 걸어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에 기초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통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나가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 간단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15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지었다 그래요?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영광을 돌립니까? 이유가 뒤에 나와요.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요 성실하신 분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끔가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있죠. 하나님도 빈말 하실 때가 있지. 왜? 그 약속하신 게 너무 멀어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약속을 기다려야 될까? 분명히 말씀으로도 내게 말씀하시고 여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얘기하셔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그때 살아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고백을 했는데, 시간 앞에 장사 없잖아요 여러분.
김병에 여러분 약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사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은 쇠락하는데 오늘 말씀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성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말씀 딱 그냥 딱 표해 놓으시고 이건 나중에 다시 와야 돼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할까? 솔로몬이 그 말씀을 한번 보자는 적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자, 8절부터 보면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 이 맥락을 아셔야 돼요. 다윗이 이제 다윗성에 딱 왕이 돼서 군림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아,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 목동이었잖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농사꾼이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읽어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12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12절 딱 가면 원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시면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왕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왕놀이 하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대통령 임기 기간에는 그냥 천하를 호령할 것처럼 있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대부분 감옥 가요. 근데 만약에 자기 대를 위해서 자기 후임의 사람이 자기 어떤 철학과 모든 것들을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거 없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단순히 왕위만 있는 사람입니까? 13절 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할 거래요? 성전을 건축할 사람일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수십여 년 전에 다윗이 다윗성에 딱 기거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지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것, 그것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다시 열왕기상으로 넘어와 보세요. 8장 15절 한번 보세요. 표시해 뒀잖아요. 8장 15절 딱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읽긴 했지만 거기 보면 그 중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빈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그대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나라와 성전은요, 왕이요 인간인 솔로몬이 주도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 앞에서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이때 당시만 해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으면서도 아마 목도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실타래 풀리듯이 술술술술 잘 풀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거든요. 그거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 갔을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여호와의 집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온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 근거하지만 또 말씀에 보면요, 1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또 어디에 근거합니까? 8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앞에 뭐가 나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게 4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이 성전 건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봉헌한 것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의 성취인 것이기도 했다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아서 상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주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17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까 제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가 수도에 딱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이 아직도 그 장막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수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소망을 들어주셨어요? 그 간절한 소망을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셨습니까? 안 왔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냥 풍어를 들어서 읊기도 하고 이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확 내쳐버렸느냐? 야, 그건 네가 할 일 아니야. 너 손에 너무 피 많이 묻혔어, 이놈아. 그러니까 입 다물고
그냥 네 다음 후임자에 넘겨. 이렇게 한 게 아니래요. 18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좋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의 여러분 그 소원을 비록 들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의 여러분 그 염원, 그 소망을요 깔보고 무시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 계략을 설명하는 게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얘기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노라. 성전을 건축하면서요, 후대 사람들은 물론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이름 짓겠지만 여러분 정작 그 성전 건축의 일을 담당했던 주무관이었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전을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성전을 자신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특별한 장소와 함께 알려지시게 될 것을 솔로몬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집은 여호와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신다, 이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의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그런 솔로몬의 여러분 진의를 우리가 읽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성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예? 건물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성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많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두거나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이 새벽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 영혼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성실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의 성전이 여러분 신약에 보면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예? 우리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여러분 성전인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는 우리 자신을 두고 하나님 행세를 할 때가 정말 많은 게 한국교회 교인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2달 동안 쭉 읽어 나가면서 이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흠모했었던 유다 백성의 그 어리석은 그 모습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자신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만이, 그 모양뿐인 영적 허영심이 이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사라지게 만든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예?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시고 우리가 진정 예수의 영이 임하는 성전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신다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옳은 얘기를 주창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담배 안 하겠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뭘 나타내야 되냐?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장로짜리, 목사짜리, 예? 권사짜리, 안수집사짜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쓸 때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나가시면서 이 날을 여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